오늘은 계시록 4장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보좌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좌로 가는 사람들. 특별히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이 순교함으로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게 함이라. 이루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하셨냐면 부활과 휴거가 함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휴거는요. 이방인 장자와 이스라엘 장자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에 40절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목양실에서 한 10시쯤에 나와서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또 집사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오지도 못하고 살짝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수 증인 회사다. 예수 증인 주식회사인가요? 네, 예수 증인 주식회사가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뽑는 회사다. 근데 이런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도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막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못 들었는데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다가올 환난에 우리는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이들이 벌써 단단한 음식 먹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두 분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로 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보좌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판이라고 그랬죠. 한 번 사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 곁에 더 곁에 가기를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히브리서 11장 전에는 이미 히브리서 10장에 모든 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휘장을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더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어요? 모이기를 더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실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자,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함,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죠. 근데 구약의 고범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일부러 어기는 사람은 죽는데 짐짓 죄를 범한 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법, 구약의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받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빚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빚을, 앞으로 되어질 말씀에 대한 빚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빚을 받은 후부터 고난과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제 나름대로의 큰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믿고 이제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는 그랬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모든 구약의 약속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천국 복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죠. 아멘? 약속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즉 낙원의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이하에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분이 와야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원의 문을 여시고 가셨지만 이제 천국의 문으로서 오시고 그 문을 여십니다.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이 1260일 예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보호자로 가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휴거해서 보호자로 가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날 부활과 휴거의 날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따로 있고 휴거는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이방인 장자들이 부활하는 날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동시에 휴거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이 마치기까지는 그 어떤 휴거도 일어나지 않으며 더더욱이 이방인의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살펴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신약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순교하셨고 그의 12 제자도,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방인 두 증인까지도 모두 순교자이고요. 구약 백성 에녹과 엘리야만이 휴거의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고, 첫째 부활과 휴거는 믿음의 장자들만 참여합니다.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았던, 전파했던, 핍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살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져올 천국,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은혜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계시록 11장,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딱 그 중앙에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을 넣어놨어요. 전 3년 반 사역이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의 예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후 그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아무리 큰 환란에서 살아서 나왔을지라도 결코 휴거될 수 없음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빚을 갚아야죠. 복음으로써 우리는 유대인과 원수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으로서는 우리에게 원수된 자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감람나무를 꺾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고 다시 이제는 원가지가 접붙이는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항상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 하하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환란 전 휴거라는 달콤한 메시지로 이미 수억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미 미혹당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하를 죽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뱀의 실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 시대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휴거인데 그들은 환란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여러분 모두 저녁의 역사죠. 모세의 글, 선지자, 시편 모든 사건이 다 그림자입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율법은 해의 그림자로 에녹과 엘리야는 앞으로 있을 휴거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휴거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휴거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느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휴거는 그림자일 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에녹과 엘리야조차 휴거의 대회에 참여합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증거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순교입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지 아니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휴거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는 그 날은요 예수님의 강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과 똑같습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 권세를 받죠.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서 마지막 때도 이방인 두 증인이 똑같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근데 여기 하늘은요 헬라어 우라노스입니다. 천국 보좌를 의미하는데, 이 음성을 듣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첫째 부활이죠. 그때 이스라엘 14만 4천과
하늘의 다른 하늘에 옮겨져 있던 에녹과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 앞과 보좌로 끌려 올라가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믿어지시나요?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에녹과 엘리야를 휴거의 모형으로 보이셨습니다. 에녹의 날씨는 365년이죠. 자, 그는 무두셀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심판의 아들을,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심판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심판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에녹도 365년인데 365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엘리야는 그의 공생애도 3년 6개월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그가 기근을 선포하고 3년 만에 나타나서 6개월 동안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내려올 때, 자, 비가 내리는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요. 또한 40일 동안 그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에 오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미리 보여주었고, 그는 승천했습니다. 자, 휴거의 실체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순교하신 후에 부활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 부활의 영광은 이런 거다. 부활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이걸 다 보여주시고 벽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순식간에 옮겨 다니시면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방인 두 증인의 예언 사역도 동일하게 1260일을 받습니다. 3년 6개월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할 것도 미리 정해놓으심으로, 자, 이방인 장자들, 이방인 마지막 때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6째 나팔이 마치기 전에 다 순교해야 됩니다. 다 순교해야 돼요. 그 년 어릴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 복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방인 장자들은 용납발에서 순교로 영광 돌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똑같이 큰 환란을 견디고 나와서 부활자들과 함께 휴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두 증인이죠. 그 발 아래에 있는 달 12별의 관을 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듯 여자의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잉태하게 되고, 5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데 그 아이, 즉 두 증인이 낳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므로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되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요, 살아있는 사람이 끌려 올려가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계시록 12장 5절, 휴거입니다. 하루파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도 우라노스인데 하나님의 초소를 의미하죠. 보좌가 있는 하늘, 여기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이 반드시 마쳐야 되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 즉 이방인 두 증인이 첫째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자, 이날이 바로 7번째 나팔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자, 그 후는 부활이죠.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휴거입니다. 하루파죠. 휴거인데 그 후는 부활 후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아멘. 자, 그들과 함께, 그들은 부활자입니다. 함께는 헬라어 하마입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자는 부활하는 자들과 같은 시간에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고 부활자와 휴거자가 끌려올려가고 올라가서 그들이 주와 함께 보좌로 올라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사람들만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일의 7년 환란 가운데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기지만 전 3년 반은 알곡을 추수하는 시기죠. 뱀 시대예요. 뱀 시대. 미혹하는 시대며 그 미혹 속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1260일 하루하루 날짜로 계산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견뎌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하고 후 3년 반은 생명 없어요. 무조건 심판입니다.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빼놓고는 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42달. 여러분 성경에서 42라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다 심판입니다. 다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에 공중 강림이 있고 7째 대접에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추수의 시간, 후 3년 반은 심판의 시간. 계시록 18장 4,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자, 한일의 7년의 시작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7은 하나님의 숫자죠. 7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째인 7째 나팔, 7째 대접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할 거라는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7째인 지진이 일어나죠. 7째 나팔, 지진이 일어나고 부활과 휴거가 있고 7째 대접,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날이 7째 대접입니다. 1에서 6인까지는 환란 안에 있을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후 3년 반 대접제한까지 일을 1에서 6인에서 설명하고 이제 실제는 7째인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7째인이 떼어지면 실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은 날짜로는 2520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2300주야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이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잠시 반 시간쯤 고요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연을 받으시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7개월 10일 동안 외치면 그들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8장 5절에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환란 안에서는 두 증인이 주축입니다.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므로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 주시고 나팔 재앙이 부러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전 3년 반이 마치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전 3년 반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죠. 1260일 딱 그날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그 표적으로 큰 지진을 주십니다. 이때 하늘에는 미가엘과 용과의 큰 영적 저싸움이 있죠. 부활자를 막아야 되고 휴거자를 막아야 되고 결국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42달은 대접재앙입니다. 이제 대접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7째 대접재앙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날도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 큰 우박이죠. 하나에 60kg가 되는 큰 우박. 지금 중국에 보면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우박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우박 하나에 60kg입니다. 하늘에서 60kg. 욥기에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비축하고 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일곱째 대접에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의 예언대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에 하늘도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라노스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공중 강림이 아니라 재림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부활과 휴거 후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여기에 보면 예비처로 가는 사건을 잘 기록해놨죠.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이 시기에,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는 시기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와 용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미가엘과 용의 마지막 전쟁. 부활과 휴거를 막아서는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이고, 결국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자, 그런데도요, 부활이 없다 말했던 사두개인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휴거를 외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에녹과 엘리야를 빗대어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올라간 자 없어. 그 보좌, 장자들이 가는 그 보좌에 올라간 사람 없어 라고 말했는데도 이 시대는 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늘이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하늘에 올라갔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은 헬라어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의 기원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바로 하나님의 처소, 천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에 도달되거나 그 지점에 간 사람이 없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간 자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은 계시록 4장 1, 2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같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을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보았고요. 바울 사도가 봤습니다. 그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도 우라노스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하늘도 이 하늘입니다. 바로 그 장소.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자, 첫째 하늘은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있는 대기권으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궁창이 하늘이에요. 히브리서 샤마임, 창공, 더 높은 하늘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77편 17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자, 여기 궁창이 하늘이죠. 자, 하늘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도 샤마임입니다.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창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샤마임을 쓰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또 이사야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 에베소 6장 12절도 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헬라어 에프라니오스를 썼는데 하늘 위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삼층천이죠. 하늘 중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영계가 존재하는 곳, 그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삼층천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이 하늘입니다. 사탄이 있던 것이 바로 이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늘로 맹세한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기에 곧 하늘로 맹세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휴거자 14만 4천이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권세 받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이 땅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임을 당한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는 휴거가 아니죠. 하루파조가 아니라 데려가셨는데 히브리어 라카읍니다.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지정해 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옮기심으로는 헬라어 메타티세스입니다. 그냥 옮기다, 운반하다, 위치를 변경시키다는 뜻이에요. 벗어나게 하다,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다, 변동하다 이 뜻이고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기도 헬라어 메타세시스인데, 자, 옮기다, 변경하다, 변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샤마임입니다. 우라노스 아닙니다. 이가 올라간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창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구름이 있는 대기권으로 새가 나다니는 하늘이며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기에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아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 보좌로 가지 못했습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한 부분으로 옮겨졌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떤 장소에 옮겨놨다고 그랬는데 낙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낙원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이시죠.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외에는 올라간 자 없어요. 그러므로 에녹도 엘리야도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 온전함을 못 이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랬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저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들만이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자든 휴거자든 이들은 보좌로 가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부활이든 휴거든 주님이 강림하셔 일어나요. 여러분 환난 전에 주님이 강림하십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주님은 환난 전에 강림 안 해요. 공중 강림은 딱 한 번 있고 일곱째 대집에 지상 강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부활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서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 이 장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는 보좌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3번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했던 대화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요.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자기 양떼를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소망, 복된 소망이 바로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너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너를 도와서 네 두 팔을 벌려서 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역십자가입니다. 역십자가. 베드로가 죽은 역십자가. 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휴거가 가장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용기,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안에서 말하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에 네가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뛰고 데려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이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꿈과 희망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휴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절대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만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주고 가셨고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천국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기에 천국에 들어갈 보좌로 갈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순교로 마치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천국 문이 그날에 열립니다. 그리고 부활자가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휴거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보좌로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해서 함께 보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지금 알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이 좀 안 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임을 믿겠다. 그들이 고백한 거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장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도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죽음을 원치 않아요.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믿음의 세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고 가고 싶다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의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첫 번째 4절입니다. 순교자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이제 휴거자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첫 순교자 아벨. 원래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죠. 아벨의 호소하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첫 순교자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순교자가 먼저입니다. 아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시기에서 가인이 쳐 죽였어요. 자, 순교자인 아벨이 먼저고 다음에 휴거자인 에녹이 나오죠. 그렇듯이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이 휴거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가 증거를 얻고 죽었습니다. 증거. 여러분도 증거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세계고 증거를 얻고 가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자, 이제 순교자 아벨 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옮겨졌는데 약속된 것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약속된 거 아직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는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는요 18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8명. 근데 휴거자의 예표인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즉 창을 던지는 자죠. 창. 이름 그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보내겠다는 뜻이 무두셀라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심판 보낼게.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랬으니 에녹이 얼마나 이 아들을 보면서 살았겠어요. 심판이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그의 모든 삶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이 아들을 낳았죠. 즉 심판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겁니다. 실제 그가 죽은 해 969세입니다. 실제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면 그 아들을 통하여 시대를 알았고 시대를 분별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와 동행했으며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가 싫어했던 것을 싫어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증거. 첫째,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처럼 말씀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에녹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날 무사람을 심판할 것을 그가 보고 예언했어요. 아,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는구나. 근데 그 심판만 본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있을 심판을 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을 심판. 에녹도 예언자였고 우리 시대에 심판하는 이 날을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보좌로 가기를 원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군가가 더 헌신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면 그냥 미운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그게 육을 못 벗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이 여러분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본받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군중들과는 다른 길로 가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의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갑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조소의 대항이었지만 근데 사람들에게는 조소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정말로 짧은 인생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셨고 에녹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조차 부인한 사람만이 바로 이곳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선택해야 될 길은 순교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아멘. 아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야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올 건데 너희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돼. 예수 증인학교. 예수 증인학교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아야 돼. 그래야 100배, 60배, 30배가 될 수 있어. 아이들도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올바로 깨닫고 그 시기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